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은 더욱 그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간에 아주 심화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남편의 고백이 이제 6장 4절 그 너의 그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고 그랬어요. 디르사는 북왕국의 왕의 도시입니다. 왕이 있던 곳, 그만큼 아주 귀하다 그런 거겠죠. 또 그 예루살렘 같이 곱고 또 남쪽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처럼 또 그곳에 왕이 있는 곳 바로 그런 것처럼 곱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눈, 머리털 여러 모습을 그리면서 아주 이렇게 많이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바로 첩이 80명인데 시녀가 무수하되 오직 너뿐이다. 자기에게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직 너뿐이며 또 9절에 보면 여자들도 다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주 그녀를 보고 놀란 모습이 10절에 보여지는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또 해처럼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다 그겁니다. 그러한 그 아내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그 포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부지 중에 왕의 수레로 가게 되었다. 아마 처음 이 아내가 왕을 만나게 된 바로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부지 중에 자기가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누가 한 얘기인가? 흐름상 볼 때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는 수넴에서 온 여자 그런 뜻인데 그것은 이사갈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사갈 지파 수넴.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또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는가. 여기서 보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러분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칭찬한다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보고자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고자 요청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 처음까지 무려 한 8절 이상을 이 아내의 아름다움 그의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그의 그런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헤스본 바드랍민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고 되어 있죠. 헤스본 그것은 옛날 그 아모리 족속의 왕 그 시온의 도성입니다.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시온의 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두 개의 연못이 실제로 있는데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그렇게 연못 같다 그래. 그건 오늘날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눈은 요즘도 가을의 호수 같이 이렇게 그때도 가면 눈은 연못과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코에 대해서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래. 다메섹은 그 아람의 수도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의 수도인데 그 다메섹을 정탐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 세운 것이 굉장히 우뚝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머리는 갈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갈멜산은 아주 초목이 무성한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계속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무려 그 8절 9절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네 이렇게 쭉 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게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키우게 되고 또 이 힘 때문에 남녀 간에도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떻게 자기 집을 떠나서 이렇게 둘이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사랑의 힘.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쌓아놓으면 좋아.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사랑의 지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기가 사랑을 많이 쌓아놓으면 중간에 이제 여러분 결혼을 했다. 서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조금씩 깎아먹는 거예요. 그도 워낙 사랑을 많이 쌓아놓으면 깎아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랑의 관계가 별로 안 됐는데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워함이 생기고, 이 마이너스는 미워함이거든요. 워낙 좋아하면 조금 상처를 받고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사랑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아직 그의 단점이 보이기 전에 막 사랑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와 그렇게 충분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우리 나라도 보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인데 분명히 잘 못해도 지금 한번 그 편을 들면 그냥 계속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또 더 크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표 성향이 잘 안 바뀌어요. 누구를 한번 좋아하면 그냥 쭉 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역색이 있다. 그런 것도 가만 보면 지방색 말이죠, 서로. 그냥 그 사람을 좋게 보니까 웬만큼 잘못해도 그냥 감싸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의 분명히 허물이 보일 텐데, 그 허물 보이기 전에 사랑을 많이 해놓으면, 좀 깎아 먹더라도 워낙 많이 은행에 잔고가 많이 나 있으면 그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인과 성도들끼리 그렇게 될 수 있겠고, 또 목사와 성도, 또 조장과 조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누구랑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때 보면 그 전에 그럼 내가 굉장히 깊은 사랑을 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랬던 사람인데 어쩌다 방을 같이 쓰게 됐다든가. 그러니까 방을 같이 쓰려면 충분히 알고 써야 돼. 충분히 친한 다음에 써야지. 그럼 괜찮다고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청소를 안 한다든가, 뭐 좀 약간 지저분하다든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면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그렇잖아요. 데이트를 많이 하면서 많이 이제 정이 들고 좋은 거. 그때 되면 남자들이 뭐 사주고 뭐 그러니까 막 점수 막 올라가서 결혼했더니 관심도 없고 뭐 저 남자가 왜 저래. 그래도 워낙 싸놔서 그래도 내려갈 쯤 되면 그래도 좋은 거 하나 떠오르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다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계가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도 이 남편이 아주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좋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깊은 관계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사랑을 고백해요. 9절부터 8장 4절까지 이거는 이제 그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9절 상반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얘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포도주라면 이 포도주가 흘러 남편에게
흘러가면 좋겠다는 거.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유예요.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마도 아내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뭐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 같아요. 자는 자 입에. 그래서 남편에게 이것이 흘러가고, 나는 남편에게 속하였고,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또 그가 나를 아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모두를 좀 벗어나서, 도시를 좀 벗어나 단둘이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둘이 좋아하면요, 사람 많은 데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단둘이, 둘이만 조용하게. 원래 여러분,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 보세요. 짝사랑하고 있으면 둘이 있는 게 좋지, 막 여기 한 100명쯤 있는 데서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둘이만 조용한 곳에서, 뭐 아주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둘이 만나기를 원하지, 우르르 시장에서 둘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좋아하면 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콰이타임 같은 거 할 때, 뭐 지하철 콰이타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글우글거리는 데서 막 성경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 그게 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조용한 방에서, 교회에서 조용히 그분만 묵상할 수 있어야지, 너무 환경이 시끄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이 단둘이 이런 교제, 그래서 기도 시간이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든지 꼭 1시간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집이든지 교회든지 그건 뭐 관계하지 않아요. 혹시 회사에 나가는데 너무 일찍 나가서 1시간 자기 혼자만 자기 방에 뭐 있을 수 있다든가, 우리는 단둘이만 있어야지 시끌벅적한 데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도. 그러니까 막 그 기도하다가 옆에 뭐 스마트폰 울리면 또 기도가 떠서 뭐 왔나 뭐 이러고, 이게 예배 시간에도 보면 막 나가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이제 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어서 급히 전화 이런 그런 경우 아니면, 여러분 뭐 그렇게 바쁘다고 여기 있다가 막 나가서 뭐 하고, 그 뭐 밥 먹었냐 뭐 이제 그런 내용일 텐데, 밥 안 먹었다든가 하고서 이제 들어오고 말이죠. 그냥 집중, 주님과 단둘이만의 교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들로 나가서 그것의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이것은 이제 아내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가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터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계속해서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프 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이거는 이제 임신과 관련된 사랑의 꽃이라고 그렇게 얘기돼 있죠. 우리 30장 창세기 30장에도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세 건 붙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오빠면, 만약에 내 지금 남편이 만약에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동양 풍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 특별히 이 솔로몬의 우리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교훈을 내가 받고 싶다. 그리고 자신은 향기로운 술, 석류즙을 내가 제공하겠다. 이럴 때 남편이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남편이 나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이 여인은 오직 다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오직 남편과 단둘이서만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참 사랑은 아주 순도가 아주 높아서 전폭적인 헌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진짜 지금 여기서 어디 미지근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아주 순전하고
오직 둘이만 정말 아주 그냥 친밀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내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만 장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항상 주님께 다 드리고자. 그러니까 우리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또 결혼 안 했더라도 뭐 자기 누구를 좀 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막 다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 그러니까 8장 5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절정이에요. 최고 절정.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올라오는 여자들은 누구든가. 그리고 이제 아내가 고백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안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제 계속해서 이 아내는 뭐 그런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남편과의 그런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고대에서는 아기를 이 열매나무 안에서 낳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부모님 집에서 너를 깨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아마도 처음 사랑을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으라는 것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팔에 두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최고 절정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죽음보다 더한 거예요. 이 사랑이. 때로서 우리 너무나 뭐 사랑한 나머지 죽기도 하잖아요. 때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그 사랑의 힘이에요. 자식이 막 위급한 경험을 보고 뛰어들어서 자식을 살리고, 자기는 죽기도 하고 막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아주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아주 굉장히 강하다. 다른 자에게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뭐 남편이 불륜을 한다든가 아내가 뭐 그런 게 있다 할 때 못 견디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주 그 뜨거운 사랑, 다른 자에게 허용이 안 돼요.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많은 물이라는 것은 어떤 깊은 대양, 예를 들면 우리로 태평양, 태평양도 이 불을 끌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사랑이 워낙 강한 거예요. 태평양으로도 못 고, 또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또 사람이 그의 온 가산, 전 재산 막 한 100억 있다, 다 던져줘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거는 이 처음 사랑을 회상하면서 이 사랑의 힘이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것이다, 아주 대단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다 사실은 갖고 있어요. 이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만나가지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식 다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 몸이 상할지라도 다 주고, 자기는 뭐 요즘 안 그래요. 요즘 부모도 안 그래요. 옛날에는 옷을 막 껴 자기는 입더라도 애는 절대로 막 좋은 거 사주고, 자기는 뭐가 좀 프로스펙스인가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름 없는 약간 신발을 신더라도 애는 나이키, 이제 이런 식이죠. 항상 애한테는 모든 거다. 돈이 없어도 애는 비싼 거 막 과외, 원래 그러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원래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우리 같은 이기적인 자들이 항상 보면 조그만 것도 절대로 막 착값도 안 내려고 그러고 아주 구두쇠 노릇하고 이런 내가 다 줘도 괜찮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사실 사랑은 원래 이런 거고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다 주시는 거예요. 조롱이며 비웃음 매 맞고 희생당하는 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강도들의 조롱 다 당하고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끊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자꾸 뭐 찬양 중에 뭘 느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님이 난류해서 어릴 때 내가 막 불이 난 집에서 못 나오고 있을 때 엄마가 날 와서 나를 건져주고 나는 엄마가 죽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럴 때 자꾸 엄마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려면 자꾸 뭐 어떻게 그냥 엄마의 사랑은 뭐 가히 없어라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장면 불구덩이에 엄마가 걸어 뛰어 뭐 분명히 막 소방대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막 밀치고 이런 장면 생각하면 밀치고 그리고 막 뛰어서 나를 막 찾다가 나를 발견하고 그때쯤 이제 점점 아주 연기를 많이 맡아서 막 정신도 희미할 그때 엄마가 날 붙잡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절로 굴려서 내보내고 자기는 내가 돌아간 뭐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 어머님 사랑 생각하는 거지 과연 나를 사랑했을까? 자꾸 어머님의 사랑은 뭐 한이 없어 그런 거 노래 불러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 주께서 그렇게 죽음보다 강했구나. 바로 주님이 그걸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다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사랑 우리는 보통 이제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냐 가지고 좀 일이 안 풀리면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주님이 만약에 사랑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우리 자꾸 생각해야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것이고 이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의 개발 못한 채 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이제 수군수군 대고 이 사랑과 정반대의 사랑 마귀적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나와 내 가족의 범위를 못 벗어나잖아요. 인류를 향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주위 사람 이웃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던질수록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내 가족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사랑이면 이런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저 양화진 같은 데 보면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탄압받고 박해받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결론 부분인데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말하기를 아직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청혼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음망대를 세우고 백향목 판자를 드리겠다. 고대 극동에서는 이 오라버니가 누이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자가 되고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는 더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10절에서 나는 성병 망대이므로 주변에서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화평을 얻은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이제 나를 온전히 남편에게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남편의 바알 하몬이라고 되어 있죠.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요. 바알 하몬. 이거 뜻은 풍부함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딘지는 몰라요. 바알 하몬이.
우리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풍부함의 주인, 아주 큰 부, 재정적인 그런 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남편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고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이거 지금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지금 이제 솔로몬이라고 구체적으로 자기 남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이 솔로몬이 천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키는 자로 200을 얻어요. 내게 속한 12절 마지막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이 포도원은 바로 여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도 주인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흐름상.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포도원을 통해 산출과 이익을 얻음처럼 나를 내가 마음껏 헌신해서 솔로몬에게 이익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다 드리겠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의 표현이 여기 이제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녀를 떠오르게 하죠.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소리를 듣기 원한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나로 듣게 하라. 원하는 거야. 이 남편의 그 사랑의 부탁이야. 네 얘기를 계속 듣게 해라. 또 아내도 또 사랑의 부탁을 서로 이제 하나씩 한 절씩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어린 사슴처럼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마음껏 사랑을 만끽하며 그 푸른 초장에서 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해서 아가서가 마치게 되는데 이 남편과 아내 아주 지고한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특히 이 아내가, 여기서 보면 특히 아내가 더 그래. 아내가 이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오직 그 남편의 품 안에서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벗어나 오직 단둘이 깊은 사랑 나누기를 원하고 그것이 한없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사랑, 우리가 지금 하늘아버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잘 이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장감 같은 게 잘 못 느껴지는데 부모와 자식 혹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하여 주님과의 그런 밀접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전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찡그릴 때 자기는 결혼만 하면 자기는 정말 다 남편에게 드려야 되겠다. 난 남편에게 종이 되겠다. 자매들 어떠세요? 이런 얘기. 자기는 결혼만 하면 정말 남편의 나는 종이 되어야지. 나는 그리고 잘 남편을 섬기겠다 하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좀 행복한 얼굴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과연 그렇구나. 이 자매는 아주 다 결혼할 때부터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종이 돼야지, 내가 잘 섬겨야지. 둘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지금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 그 여인의 고백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6절에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려들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새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그의 온 가산을 다 주어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러한 사랑. 이건 꼭 부부와 남편과 아내만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이제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의 이런가 신장을 이식한다든가 부모를 위해서
뭐 자기의 간도 막 어떻게 되면 좀 준다든가. 또 이 자식이 또 부모한테 아주 효도하는 모습, 정말 뭐 신장과 뭐 이런 것, 내장을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자식을 위해서 듣고 부모도 또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잖아요. 우리 이런 사랑, 여러분 이런 가정이 좋겠죠? 부부가 밤낮 싸움이나 그냥 사흘이 멀다고 밤낮 뭐 날리고 막 부딪히고 말로도 그냥 격한 반응하고 이런 가정이 이렇게 행복합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돼야죠.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거나 학교 갔을 때도 이러한 사랑으로 친구와의 그런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직장에서 부하를 대하고 상관을 대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부지런히 행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집에 가면 애들 쥐어박는 사람들, 신경질, 요새 굉장히 막 웃고 잘 지내요. 교회에서는 집에만 가면 애들 죽었어, 아빠 돌아온다 그러면 막 죽어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신경질 팍팍 내고 막 집어던지고 이러면 그거 곤란한 것이죠. 또 요새는 굉장히 명랑하고 잘 지내는데 집에 가면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하는데 집에 얘기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말이죠. 이런 아주 까칠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그렇게 순하던 사람이,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눈 사람이 결국 옆 사람과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죽음도 말리지 못하고 꿈에서조차도 사랑으로 아주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쉽게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 빨리 사랑 지수를 올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중국팀을 같이 갔다. 그럼 이제 원수돼서 오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기질이 안 맞구나. 미리미리 잘 그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이 많이 있어야 다투더라도 좀 깎이더라도 있으니까 또 그걸로 버티고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은 멈춰서 되는 게 아니라 깊어져야 돼. 나를 좀 깨우지 마라. 아주 그냥 좀 계속 우리가 깊어져야 되는 거,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답답한 문제인데, 교회 3년 다닌 사람이나 5년 다닌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11년 다닌 사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교회 온 지 3년 된 사람이나 6년 된 사람이 그냥 비슷비슷하다면, 그가 교회 올 때 그 성격 그대로, 원래 품성 좋은 사람은 계속 품성이 좋고 까칠한 사람은 계속 까칠하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실패해요.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그리고 지금 볼 때 어땠습니까? 많이 자랐습니까?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목사님 똑같다. 그럼 저도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 책임이기도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건지 몰라.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서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저 아무개 집사 저 처음 왔을 때 참 헤매더니 저렇게 바뀌었어. 야, 저 지금 조장 됐잖아. 이제 자기 소개할 때 지금 조장이지만 야, 옛날에 진짜 형편없었어요. 그 조회 아들이나 조장들이 다 긴장되고 말이지. 그 조장 기도 많이 시킨 사람이야 걔가. 근데 걔가 어느새 조장이 돼서 지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죠. 바뀐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조장 중에도 보면 우리 불신자로 왔고 우리 기도 많이 시켰던 사람들,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장이 돼서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 또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머물지 말고 발전시켜야 돼. 계속해서. 이런 면에서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세요. 저 여러분 자기 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 잘 대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당장 우리는 왜 그럽니까 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는 오히려 미움만 가득해요. 서로 미워하라면 참 쉽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의 원동력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님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 저는 이 희락이 두 번째 나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희락, 기쁨.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쁘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사랑과 희락. 그러니까 화평과 또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없는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무뚝뚝하게 구는 사람 없는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지금 이 남편과 아내 이렇게 된다, 혹시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아가서를 좀 생각해 볼 때, 이 아가서가 결국 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길게 썼을까? 8장씩. 아니 우리 저 뭐 학계 같은 선지자 막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또 막 외치고 뭐 스바냐, 뭐 말라기, 그래봐야 뭐 2장, 3장, 뭐 3장, 뭐 4장 이런 거 많거든요. 무려 8장. 신약에서도 뭐 빌립보서 4장짜리잖아요. 골로새서 이거 4장이고, 요한 뭐 1서 5장,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1장. 근데 이게 뭐 8장씩 썼을까 이거를? 그 제 생각인데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가서 처음에 설명했죠. 왜 이게 나왔을까? 그 전까지 보면 전부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 그 불성실한 사랑만 성경 전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서 아주 남편과 아내로 표현되는 아주 순전한 사랑, 이걸 그리고 있어요. 이럴 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로 이러한 사랑.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이 시간도 가장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그 하나됨을 통하여 아주 둘이서 그 깊은 사랑, 이런 걸 통하여 결국은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 너희가 깨닫고 나그네 길에서 이런 사랑 베풀면서 사람 이웃과 지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정말 주위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무슨 열등의식 같은 거라든가 우월의식이 사라지죠. 부모가 자식 그냥 돌보기 바쁘지 뭐 그 앞에서 자기가 뭐 폼 잡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장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오늘 이 지금 아가서 8장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랑이, 그리고 또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아가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관심, 마음을 다해서 주위 사람이 얻기를 원하며 서로 깊이 사랑함.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구나. 죽음같이 강한 거였구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솔직하게 주님을 내가 이렇게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바운다리가 있어서 그 정도에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하듯이, 내 자식에게 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원래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근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 내 모습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런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건데 나는 이런 면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내 목숨을 줘도 될 만큼 나는 주님을 섬기며 또 내 주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커녕 혹시 미움 가득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겠다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